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양하심으로 1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배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셔서 이 사태가 종식되어 온전히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상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학적으로도 건강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든 교역자와 당회원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강건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 사춘기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주셔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마찰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신약 310쪽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늘 괴롭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로 사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그 문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아예 나는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본문 1절을 보시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듯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 나의 사도권은 정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사도권이 정당하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도의 권한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숨만 쉴 수 있어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할 수 있어도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해왔던 수많은 일상들이 다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그 정도는 상상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숨 쉬는 것부터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고 쉼 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 다 차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마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강이 없으면,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늘 언제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웃을 수나 있겠습니까? 마음이 평강해야, 평안해야 웃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평강을 해야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밥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강해야 사람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이라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강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이 없으니까 웃을 수나 있겠습니까?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평강이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승육의 성도님들을 축복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며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그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축복하고 선언한 다음에 무엇을 언급하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어떨 때 그 신령한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정말로 즐겨하던 표현인데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총 13편이 있는데 이 13편 가운데 이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얼마나 많이 사용했냐면 무려 160번이나 사용합니다. 또한 에베소서가 단 6장밖에 되지 않은 짧은 서신서인데도 불구하고 이 6장 안에 36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많이 사용한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을 정말로 강조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무엇이 열심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 그게 바로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는 그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가 그토록 싫어하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밖에 있던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처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도 바울은 이제 진정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그리스도 밖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떠한 복을 받게 되었느냐면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사도 바울이 넘치도록 받게 된 겁니다.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의 맛을, 그 참맛을 제대로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맛있는 맛집을 발견하면 어떻습니까? 그 맛집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 맛 정말 이 집 가면 정말로 맛있는 집이다 하고는 추천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그런 맛집의 맛을 본 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의 맛을 제대로 맛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얼마나 많이 맛봤는지 모릅니다. 진짜 최고입니다. 여러분도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고는 그 신령한 복의 맛을 맛보라고 초청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신이 주는 그 복을 받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그 복의 맛을 맛보고자 그렇게 지금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신이 주는 복은 가짜 복이다. 오직 내가 믿는 신이 주는 그 복만 진짜 복이라고 믿으면서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절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처럼 세상의 온갖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절을 하는 그걸 통해서 받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라 가짜 복이고 결국에는 저주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짜 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그 복, 그게 바로 세상에서 유일한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상이 주는 가짜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에서 절하고 그것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야기하면서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즉 예정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중요한 교리적인 핵심을 담은 말씀이니까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시스템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려고 우리를 특별히 예정하고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그렇게 예정하고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창세전에, 즉 태초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고 예정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고 아무런 자격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값없이 거저 주었다는 겁니다. 거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야지만 선택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선택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예정의 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추고 조건이 맞아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 착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만 공로주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야,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실 거라, 그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이 경직되고 율법주의로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무 조건도 없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거저 주셨다니까요. 거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공무원들 가운데 무슨 장관 같은 사람을 뽑으려면 무엇을 합니까? 청문회를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제대로 된 사람인지, 그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봤더니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자격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마하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결격 사유를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이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이 뭡니까? 엄밀히 말하면 하늘나라의 공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공직자가 되려면 세상으로 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청문회라는 걸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청문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런 검증 절차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했는데 무슨 청문회를 하고 검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고 우리를 무슨 선택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무슨 스크린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를 선택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회사라도 들어가려면 무엇을 봅니까? 면접이라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면접조차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런 거 보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니까요. 자꾸만 그것을 생각하니까 우리의 생활이 자꾸만 신앙생활이 경직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헌금 1억 원, 2억 원,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을 해야지 우리를 만세전부터 보고 계시다가 선택하신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무조건 주일성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일성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보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새벽기도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이거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짓느냐 맞느냐 이걸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보시지 않고 그저 거저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이걸 믿어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공로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으로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깨우쳐야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갚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똑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지 않으면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거에만 급급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그거에만 급급하다가 오히려 더 율법주의적이고 또한 권위주의적이고 또한 공로주의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이런 것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값없이 주신 거저받은 이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받은 사랑 어찌할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제발 율법과 형식과 가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거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해서 내 의를 드러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겸손하게 거저 받은 사랑,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기 위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셔서 걱정과 근심을 몰아내 주시고 날마다 행복의 미소를 지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희를 거저 선택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부족한 저희를 거저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에 얽매여서 율법에 얽매여서 그렇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이 절대로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의 민족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안에 은혜와 평강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승리교회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성도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사시다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날마다 평강과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에게도 마음의 기쁨을 주시고 오늘도 새벽제단을 쌓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모든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속히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